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가 사실은 거룩입니다. 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룩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이 1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봉헌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로 나타나야 되고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성결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방에 대해서는 구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31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거룩의 반대말이다. 거룩이 성결이고 정결이고 구별이라고 말을 했을 때 더럽히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근데 이 더럽히는 것이 무엇으로 더럽혀지냐면 사실은 죄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더럽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특별히 이 3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신접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원래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신적인 어떤 신적으로 어떤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신적인 것을 불러들여서 미래를 예견하는 것, 이 사람을 신접한 자라.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신과 영적으로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는 자, 이 자를 우리가 신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박수는 지혜로운 자, 영계의 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즉 점이나 어떤 영의 세계를 보고 장래일을 신통하게 마치는 사람, 이 사람을 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면 이 세상은 신접한 자와 박수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인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면서 사울 왕은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땅에 있는 신재판자와 박수를 다 쫓아냅니다. 이건 대단히 잘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블레셋 군사를 보고 사울 왕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던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고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누가 하게 되냐면 신접한 여인이 하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냅니까? 죽은 사무엘의 그 영혼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맞았냐 틀렸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사울 왕은 알게 됐습니다. 자, 사울 왕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냐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였고 실제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미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울에게도 없고 신접한 여인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구태여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와 귀신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 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나한테 힘이 있냐? 무당이 그것을 바꾸냐? 무당은 자기들이 점을 한번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는 것처럼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들인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미래를 가르쳐 준 것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의 미래를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당의 한계고 귀신의 한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냐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자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낼 때 믿음으로 한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는가? 사울은 왜 하나님을 찾는가? 목적이 딱 나타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함정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면은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가 왜 하나님을 찾았는가, 왜 신재판 여인과 박수를 한편에는 쫓아냈다가 또 한편에 찾아는,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벨이 받고 안 받고 자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이 사울왕의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무당을 찾아가고 전쟁이를 찾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간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가 전에 무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으로서 점을 칠 때에 자기 고객의 약 30% 이상이 누구였냐면은 교회를 다닌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회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게 되면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무당을 찾아가냐면 이 사울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날마다 평탄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왕도요 평탄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이 두려울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무당을 찾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이 궁금할 때, 사람들은 늘 내일 일을 궁금하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급하게 일어날 때, 사람이 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다 보면은 평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당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어떤 일로 막 복잡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당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이방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간 사람이 모세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울 왕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다가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작은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또 내 생각을 따르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